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람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뇌로 정보를 보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각입니다. 시각은 눈으로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청각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죠. 세 번째는 후각, 코로 이 향기와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각이 있습니다. 이 미각은 혀로 이제 맛을 보는 것이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촉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지거나 뭔가를 느낄 때 부드럽거나 뭐 까끌까끌하거나 이런 감각적인 것을 촉각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5가지 감각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하나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네, 시각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셋이 있는데 너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견이 일치됐어요.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의 감동을, 왜냐하면 별로 의견 일치할 때가 없거든요. 뭐 파스타를 먹어도 오일이요, 한 명은 뭐 토마토요, 한 명은 로제요. 그러다가 또 뭘 만드냐 고민. 라면을 먹어도 너구리요, 뭐 진라면이요, 또 한 명은 짜파게티요, 뭐 이러고 있는데 어제는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 성도님들, 그래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보는 것이요, 이 5가지 중에 뭐 그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한 보는 것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한 80%가 된대요. 보지 못했을 때 참 많이 불편하겠죠. 본다는 것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헬렌 켈러,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녀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녀는 뭐 눈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청력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가운데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 인권 운동과 사회의 이 개선을 위해서 그 불타는 마음을 주었을 때 그녀의 인생이요,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혹시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 아십니까? 이렇게 아마 사진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가수가 있는데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몰라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정말로 잘합니다. 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보지 못했지만 그 가수라는, 내가 노래하겠다는 그 열망을 보았고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의 삶의 방향대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열망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을 가리켜,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비전이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결국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꿈꾼 것을 향해 가기 마련입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열매가 아니고요,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걸어왔던 대로 내 삶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다양한 연령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한번 잠시 생각하셔서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맺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심으로 무엇을 열망하고 살고 있을까? 내 가슴 속에는 무엇을 위해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는가? 저는 고등학교 때요, 가장 싫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이상하게 단둘이 집에 남았을 때
소파에 앉았을 때가 있습니다. 어색하게 둘이 있다가 가끔 아버지가 물어요. 너는 뭐 먹고 살래? 너는 비전이 뭐니? 그게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요 뭐라든지, 너는 왜 이렇게 꿈이 없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같이 추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비전을 그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고 그 길에는 일행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아버지도 한번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냐면 조카 롯이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실수를 했죠.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이 땅이 살 수 없음을 알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여서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서 애굽 왕의 아내가 되는 일을 막아주시고, 게다가 그것만 막아주신 게 아니라 많은 물질과 돈과 여러 축복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돈이 많아지고 나니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전에 가축과 사람이 적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땅은 좁은데 물도 한정돼 있고 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일하는 종들끼리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을 이렇게 뭔가 축복이라고는 하고 싶은데 문맥상 축복이라고 말하면 약간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항상 비슷한 얘기하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로또 1등 돼도 많이 파산되고 불행하더라 그러면 끝내고 찾아오세요. 그래도 저 예전 청년 사역할 때 청년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1등 돼서 원 없이 써보고 파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사역하며 깨닫는 것이 있는데,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더 격렬하게 싸우더라. 그리고 돈이 있을 때 없는 것보다 더 싸움이 참 치열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 싸움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죠. 오늘 이 물질이 커지자 아브라함과 롯도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싸움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8절과 9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돈으로 싸우지 말자 그래요.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 가고, 네가 여기 있으면 나는 절로 가고, 네가 가는 데를 내가 떠나가겠다. 네가 먼저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참 아브라함 멋있더라고요. 통 크다. 아브라함 멋있다. 오늘에도 우리도 선호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앉을 때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가끔 누가 앉으시면요 얼굴이 굳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 내 자리인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기숙사를 배정받는 날 창가를 되게 쓰고 싶더라고요. 1학기 때는 창가를 아닌데 쓰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창가를 써야 되겠다. 일찍 가서 방을 받으려고요.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그때 제가 과천에 있을 때인데, 과천에서 신학교 기숙사가 용인에 있는 양지란 곳에 있는데 바로 갔습니다. 정말 일찍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으로 이 키를 배정받고 이 기숙사 문을 딱 였는데 창가에 이미 자리가 다 차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부산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어제 왔대. 어제 와가지고 학교에 간절히 부탁을 해서 잘 데가 없으니 좀 키를 달라 해서 받아서 자리를 이미 틀었더라고요. 빨래까지 해놔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찌나 마음이 상하던지. 뭐 한 달 정도 되니까 친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갖고 있던 자리, 내가 차지하고 싶은 자리를 뺏겼을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나중에 성경을 좀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정말 멋있는데 언약적으로는 위험한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면 땅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느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가나안 땅.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었죠. 근데 오늘 만약에요, 롯이 나 가나안에 있을게 이러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의 깊이,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땅의 깊이를 아직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행인가요? 오늘 롯은요 아브라함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본문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롯이 어떻게 비전을 보는가,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롯이 무엇을 들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기 요단은 오늘날로 어디냐면 그 사해 건너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해라는 강을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땅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땅이냐면요, 무엇이 넉넉해요? 물이 넉넉합니다.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내가 부족하던 물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심지어는 어느 땅과 같다? 애굽 땅과 같다. 그 발전했던 애굽 땅처럼 보일 정도로 그 땅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비전을 정합니다. 바로 저 땅이 내 땅이다. 저기로 내가 가야 한다. 그게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눈이 갑니다. 단체 사진을 항상 출력해서 성도님들께 드리면 누구 먼저 찾으세요? 네, 나부터 찾지 않나요? 나 어딨어? 제가 항의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 눈 감는데 뽑을 수가 있어요?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한 분이 눈 감았는데 그 사진이 제일 난 거예요, 그나마. 다른 많은 분을 위해 그분이 약간 안 좋은데도 출력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눈이 가고, 그리고 또 누굴 찾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걔 어디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찾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눈이 가는 거죠. 오늘 롯이 그런 겁니다. 자신의 비전을 따라 움직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네, 좋아 보여요. 물도 많고 가축도 기르기 풍부해 보이는 땅으로 그가 떠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땅을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을 갖고 있던 어둠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비전을 정하는가? 오늘 롯이요 눈을 들어 스스로 바라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롯은 어떻게 본 거냐면요 내 힘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보면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찾으면요 내가 매력적으로 끌리는 것을 어디에 둬요? 내 마음에 딱 새깁니다. 그게 내 비전이 되죠.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강력한 힘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우리 학생부들 무슨 일 하고 싶어 하는지 선생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눈을 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할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까? 아이들이요 이미 목사님 돈 많이 버는 일 하고 싶어요. 좀 폼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벌써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람보르기니 몰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그 마음 가운데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상 깊은 말을 들었는데 진짜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오늘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대요. 오늘 당장 100억이 나에게 생겨도 한번 일하시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100억이 나에게 입금이 되시면 내일 출근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100억이 입금되시면 내일 출근하실 겁니까? 사표 쓰실 겁니까? 여기 오늘 논쟁이 맞죠.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사표 쓰실 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요. 오늘 100억이 생겨도 적어도 사표는 쓰더라도 그 계통의 일을 내가 계속 할 수는 있어야 된대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들 우리의 삶의 비전과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기 위해 우리의 교회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우리 본문 14절과 17절 말씀. 우리 에어컨을 좀 틀면 어떨까요? 양쪽에 에어컨을 한번 조금 더운 것 같죠? 오늘 한번 틀고 우리 본문 14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14절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비전을 정했는가? 14절 말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무엇을 들어? 눈을 들어.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어디 다른 곳을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주겠다? 내가 지금 그 땅을 줄 거야. 창세기 13장 앞을 보시면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신약까지 이르러서 이 베델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한번 조사해 보셔도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비전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누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원해서 내가 목을 들고 내가 볼 것을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건강한 비전은 실은 내 비전이 아니고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내가 한순간에 만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아, 나 저것을 위해 살고 싶다. 그게 비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다 하기 싫다고 떠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은 싫다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보는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한 5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상 깊은 교사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영화판에서 일하시는 미술 감독이셨어요. 그래서 영화 한 작품이 들어가면 몇 달 못 와요. 그리고 한번 오면은 또 와서 몇 달 동안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의상 감독이시니까 그런 막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도 주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잘 안 어울렸거든요. 그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서 교사가 되게 하셨냐? 제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가 이 아이들을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이 상처가 좀 많고 좀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이 아이들을 네가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이 교사의 직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집도 상당히 멀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가끔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떤 직장에 가야 돼요? 월급은 조금 적어도 장로님이 사장인 직장을 가는 게 성경적인 건가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없으시죠? 네.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좋은 직장이다. 네. 이것이 대부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말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이끌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요, 내 비전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던 선교사님이 이 젊은 시절에 30대 초중반에 이제 한 필리핀이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게 하세요. 사실은 더 젊었을 때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현지인으로 구성된 독립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그 현지인들의 교육이 열악하니까 그 기독교 정신으로 된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직업 교육도 시키고 그 좋은 인재들을 키우고 싶다라는 게 그 선교사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좋게 파송하게 해주셔서 30대 중반부터 한 20년 가량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가 일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사모님이 암에 걸리시고 그리고 50대 초반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무 빨리 부르셨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또 어떤 사정에 따라서 지금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가 어떻게 됐냐? 선교사님이 떠났지만 그 사역지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현지인 지도자들로 세워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20년의 시간 가운데 현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시키는 공교육기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들이 그 사역을 맡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사역지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사라졌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가 그 비전을 떠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서울의 합정동에 양화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데요,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나중에 서울 가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 그 묘비가 있고요. 그 이름과 태어난 날짜와 그 사망한 날짜들이 있는데 가끔 그 무덤을 보다 보면 어떤 무덤이 있냐면 태어난 날과 그 죽은 날이 같은 무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태어난 날 하나님 불러가신 거죠. 아이로 태어났는데 여기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이 조선 시대 속에서 의료기관도 없고 풍토병도 앓고 음식도 안 맞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부르신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 큰 뜻을 갖고 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묻습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들의 한국을 향한 그 비전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매로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볼 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젊으면 젊을수록 꼭 소망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비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비전을 보았던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죠. 동서남북 이 땅 다 너에게 줄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정작 한 평의 땅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요, 정작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도요 잘 허락해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너무 원대한데 아브라함의 삶에는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18절 끝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생애 한순간에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을 저는 20대 중반에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저를 사셨대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설렁설렁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데 남들이 아니고요, 이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복음을 만나고 제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여행 배낭을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책을 다 집어넣고 어딜 가든지 책을 열심히 보리라.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뭔가 쓰여야 되지 않을까? 그 압박감을 받은 거죠. 근데 1년, 2년, 3년, 4년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신 그 영광은 너무 큰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귀하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우리가 너무 탁월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18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요, 당장 이뤄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의 삶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요, 내 상황 하나님 어떻게 돼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일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은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은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있습니다. 나는 지병이 있습니다. 그러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 75세, 76세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며 오늘에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이 시대의 트렌드, 이거가 핫합니다. 여러분 글로 따라가면요 다 망합니다. 예전에 핫했던 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있을 때 항공 막 어디과 가면 핫하다. 거기 가면 다 된다더라. 글쎄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더라고요. 시대는 바뀌고요. 트렌드는 바뀌고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롯은 자기가 고개를 들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향해 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할 방향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안 풀린다고 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리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의지하며 때로는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악덕 사장님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오해해요. 하나님 사명대로 살면 엄청 불행할 거야. 성도님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비전 가운데 살아야지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이 삶을요,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저 편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우아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상위 1%로 살았어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신실히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이 의미가 있어서 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부 모든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